안녕하세요. 네, 지금 엄청 오랜만에 특창 대원 모두는 아니죠. 특창 우리 대원이 나오셔서 찬양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교회 올 때 전에 처음에 이 교회 오기 전에 선거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해서 궁금해서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거의 절반 되는 인원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은 분들이 그 교회 찬양대였나요 그때? 정확히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찬양대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와, 이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튼튼한 교회인가 보다, 찬양 대장님이 참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감격 깊게 봤는데요.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내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성소와 조사 심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성소와 조사 심판에 대해서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저도 아주 세밀하게까지는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조사 심판을 이해하기 위한 정도만 이 성소 정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는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대속제일이라는 이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를 속죄하는 제사, 그러니까 이 속죄제라고 부르는 그러한 제사가 있는데요.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 소나 양, 염소를 이 희생제물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이 성소의 휘장이나 그 향단 뿔에 이렇게 바르거나 또 그 희생 고기를 제사장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상징적으로 죄인이 있으면 이 죄인에게서 이 희생 제물로, 그리고 희생 제물에서 이 성소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매일의 속죄제를 통해서 그렇게 죄가 이 성소로 옮겨지면서 성소는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더럽혀진 그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성소 정결 봉사에서 이 대제사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이 성소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자신에게 전가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렇게 아사셀의 염소란 이 아사셀 염소에게 두 손으로 이렇게 옮겨서 그 죄를 아사셀의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그 염소는 그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그 광야로 이렇게 보내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모든 이 성소 정결은 마치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이 성소 정결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속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희생 제물에게, 그리고 이 희생 제물에서 성소로, 그리고 성소에서 대제사장에게로, 그리고 대제사장은 최종적으로 그 죄를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무인지경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9장 9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성소의 제도는 이 현재까지 비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과 그림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 성소 제도는 이 하늘 성소를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러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 성소에서 이 희생양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이 지상 성소가 죄인들의 죄로 더럽혀졌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이 하늘 성소로 옮겨져서 하늘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 성소에서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의 성소 정결 봉사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성소 정결 봉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네. 네. 지상 성소가 이 죄인들의 죄로 더럽혔다는 것은 이 죄가 이제 이 하늘 성소로 올라가서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 성소의 봉사, 죄송합니다. 이 지상 성소에서 이 아사셀을 위한 봉사, 이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는 이 무인지경으로 보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선 멸망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지상 성소 제도를 통해서 이 하늘에까지 미치는 이 구속 사업 전체를 깨닫도록 의도를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이 전체적인 구속 사업에서 이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에서 그 봉사 기간을 예언적으로 이 시간을 해석한 내용이 이 다니엘서에 있는데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예언의 시간적 해석은 깊이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 2300주야가 1844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4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이 성소 지성소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하늘 지성소에서의 봉사를 저희 재림교에서는 조사 심판 또는 이 재림전 심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사 심판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복음서에는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비유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런 비유들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도 그물, 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에 대한 그런 비유가 있고요. 또 열처녀, 슬기로운 처녀와 그 미련한 처녀, 그런 비유가 또 있습니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비유들은 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표하는 그런 비유들인데요. 오늘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 이 비유를 연관해서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눈으로만 살펴보시고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청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초청을 거절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은 자신이 초청한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주고 그 옷을 입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칫날에 이 임금은 그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나요? 네, 맞습니다. 자신이 준 그 예복을 손님들이
입고 있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손님들은 임금이 준 예복을 입었는데 그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손님을 밖으로 쫓아냅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었는지 조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입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이 이 밖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을 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위에 혼인잔치의 비유처럼 이 임금이 준 예복, 즉 이 하나님이 제공하신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옷을 입었는지 혹은 입지 않았는지를 조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은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진실되게 믿는가? 누가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가?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진심으로 믿고 회개와 성령을 통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가? 조사 심판에는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믿음과 회개를 하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 혼인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은 저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사건은 죄인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늘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공로나 선한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처럼 이 조사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는 것으로서 이제 조사가 끝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정이 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이 땅에서 아직 신앙하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때라는 것입니까? 아직은 은혜가 이 세상에 충만히 임하고 있는 그러한 때고 누군가는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때라는 것입니다. 조만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죄인들을 위한 더 이상의 속죄나 구원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모두 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이 옷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을 텐데요. 이 옷을 잘 지켜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사 심판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혼인 예복의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이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일까? 여기에 더 이상 의문이 생기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보다 못한 이 세상에서도 법이 있고 또 소송이 발생하면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수사,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조사 심판을 안 하시고 무죄 혹은 유죄 선고를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치 않으시면 이 우주 거민들 사이에 또다시 의심이 일어나고
어떤 불만, 불평이 또 생기고 질서가 또 파괴되고 혼란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오랜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품성인 공의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계속하여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은 온전치 못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천사들이 그러한 사탄의 주장에 현혹을 당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과 이 율법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하셔야만 했습니다. 즉 우주의 모든 거민들은 이 하나님과 하늘 정부와 또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깨닫고 이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조사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우주 거민이 이 하늘 정부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하늘 정부가 안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의 이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고 또 하늘에 더 이상 이 죄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의 죄의 값, 즉 이 죽음의 형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인류의 그 죄의 값, 죄의 형벌을 당하심으로써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미 입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온 우주에 더욱더 분명하게 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공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조사 심판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일까요? 조사 심판을 해야 한다면 무엇인가 고소해야 할 만한 그런 자료,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소해야 할 만한 기록, 그 사람의 범죄 사건 일지, 그런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시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에는 이 세 종류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생명책, 두 번째는 기념책, 이 세 번째는 죄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절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에는 이 생명책, 기념책, 이 죄의 책이 이렇게 세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 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으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된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이 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 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거기에는 또한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 이 책들에는 저희 각 사람의 일생의 기록들이
아주 자세히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태어나서부터 모든 성장 과정의 기록들, 선한 것이나 악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글을 보실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마음이 아주 편하고 좋으신가요? 아니면 불편하고 속상하신가요? 좀 두렵기도 하고 내가 좀 더 잘 살 걸 하는 그러한 후회의 마음이 혹시 생기시나요? 저는 이 글을 볼 때 조금 더 잘 살 걸 하는 그러한 기억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내 죄의 그 일람표를 내가 직접 보게 된다면 물론 선한 기록들이야 괜찮겠지만 그 죄의 기록들을 본다면 분명히 낙담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는 후회가 막심하고 속상하고 이 슬픔과 또 절망감이 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단이 고소할 만합니까?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공의에 맞지 않다고 사탄은 고소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사시면서 소송 사건에 연루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저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많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뉴스만 보더라도 그 세상에는 많은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사건들과 그리고 고발, 고소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고발, 고소들이 이 사건들이 접수가 되면 이제 법을 심리하는 사람들은 그 사건과 관련된 그 사람들을 수사하고 또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들을 판사, 검사들은 이 조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그 기록을 조사한 후에 그에 따른 이제 판결을 내리면서 무죄 혹은 유죄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하늘 조사 심판은 이 하늘 소송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 소송에 연루된 그 대상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하늘 소송에 연루된 대상들을 보시겠습니다. 범죄자, 하늘의 소송의 범죄자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하나도 없음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든 계신 성도님들, 창세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 이 지구의 모든 인류는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소자는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를 사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누구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의 대언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소송에서의 판사는 누구일까요? 이사야 33장 22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라고 기록하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에 대한 그 판결을 내리시는 판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늘 조사 심판 장면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말씀은 이 하늘 조사 심판 장면입니다. 이 심판에는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 구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이 하늘 아버지,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인자 같은 이, 즉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 중간에는 10절에 보시면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열석한 가운데서 이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 천천만만 천사가 있는 가운데서 진행되는 공개적인 그러한 심판으로 매우 공정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10절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저희가 조금 전에 이 성경과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의 생애의 기록, 모든 기록이 이 하늘 성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면서 행했던 선한 일, 악한 일, 우리의 생각,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된 그 일하게 된 동기, 목적, 그런 것들 모든 것이 세세하게 자세히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나의 어떤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늘책에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었으면 하십니까? 이 심판에서 나 혼자 거기에 홀로 서서 과연 나는 이길 수 있을까요? 승리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하늘책에서 내 죄의 그 일람표들을 본다면 나는 이 심판에서 이길 자신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하늘에 들어가기에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모두는 다 연약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저희는 내 의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내 의가 충분하다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저에겐 희망이 있습니까? 네, 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13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이것은 바로 저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그 재판장, 하늘 성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우리에게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재판장에 가셔서 성도를 위하여 변호하기 때문에 저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고 변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조사심판의 판결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말씀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3절을 보시면 무슨 옷을 입고 있죠? 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의 죄, 나의 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여호수아를 지목하면서 당신의 이 더러운 자녀를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여호수아를 책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백성의 더러움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법정에서 그 죄를 지목하고 있는 바로 그 고소자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슬린 나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꺼먼 이 숯덩이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보기가 어떨까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오랜 세월 동안 풀무 같은 이 세상에서 모질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풀무 가운데서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이 그슬린 나무처럼 시커멓고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검은 숯덩어리처럼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당신의 자녀이었던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에게 죄를 지적당하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어서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의 판결 결과인 것입니다. 하늘에 무수히 많은 우리의 죄악들이 기록된 책이 있지만 저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저희는 이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벗기시면서 내가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저희 모두는 스스로 이 더러운 옷을 벗을 수도 없고 저희의 죄악을 스스로 제거할 수도 없고 저희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그 옷을, 의의 옷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옷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지금도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의의 의복을 입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름다운 옷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아름다운 옷, 즉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교 주석에서 이 단어를 어떤 의미인가 하고 찾아봤는데요.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로운 행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에서 나오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된 행위, 또 마지막으로 이 내재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보되는 승리의 삶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옳은 행실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이 내재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행위가 중요한 것인가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함께 접목해서 붙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네. 예수님께 나아가서 붙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품성의 의의 옷을 저희에게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저희 매 발걸음마다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다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저희 모두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